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생들에게 다가와 말씀으로 먼저 말을 건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등등등등.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인생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못 듣고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핑계대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의 배경 엘리 제사장 때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제도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던가 말이지. 바벨론 포로 시절도 아니고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 천지가 물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성막은 있는데 은혜는 없었습니다. 희생 제사는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매체마다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가 없습니다. 감격하는 자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 헌신하는 자도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교 행사, 종교 프로그램들은 그토록 많은데 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상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 하면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 제사장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견습생으로 지금 배우고 있던 어린 소년입니다. 왜 제사장인 엘리가 아니라 제사장 견습생인 나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으셨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가도 발견하셨습니다만 엘리 집안의 심판의 내용을 왜 당사자인 엘리에게가 아니라 소년 사무엘에게 말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니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제사장 견습생인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눈과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었지만 엘리의 눈과 귀는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오늘 1절과 2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다가 보면 때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말이 나오고요. 2절에는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던 때라는 똑같은 때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하는 모습, 삶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그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귀가 열려 있었던 때이지만 엘리는 눈도 귀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져 가던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젊음과 늙음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나이 늙어가면 시력도 청력도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뭐라고요? 늙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한 해 두 해 늙어가다가 보면 눈도 흐려지고 귀도 흐려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문고하니 이겁니다. 겉사람이 늙어간다고 속사람도 저절로 늙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늙어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거든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수록 오히려 영안은 더욱 밝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귀가 어두워질수록 오히려 영적인 귀는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세상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상의 본능도 죽어가고 몸도 약해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들어가는 삶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젊은 것만 복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 지혜로울 수 있고 더욱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60이 넘어야 철들더라.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50 시절에 자꾸 그런 소리해서 나이로 나를 누르려 그러나 그랬더니 요즘 생각해 보니까 나이 누르려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이상 목회하고 요즘에서 목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35년 이상 설교를 해놓고야 요즘에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야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늙어간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의 그 젊은 혈기, 세상 유혹을 다 물리치고 마음의 눈과 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법궤 앞에서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는 육신의 눈과 귀가 멀어져 가는 것만큼 마음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상징적인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육신적인 눈과 귀도 멀어가는데 마음의 눈과 귀도 함께 멀어가고 있던 엘리, 희망이 없는 거지요. 비극이지요. 오늘은 본문 13절 우리가 한 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3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시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에게 말했어요. 즉 엘리는 제껴놓고 사무엘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다 얘기했어요. 엘리는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못 들은 척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영원히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전심으로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와 자신의 마음으로 온통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뭐 하시려고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질문해 봅니다. 누가 새 힘을 얻습니까? 누가 독수리처럼 비상합니까? 누가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임. 우로를 앙바랄망, 하나님만 우로로 바라보는 사람,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할 것입니다. 결코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요란한 것들에 오염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여러분의 영적 시력과 청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본래부터 형편없이 만든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도 영과 영으로 통할 수 있게 지으셨습니다. 이 눈, 이 귀가 아니라 마음의 눈, 마음의 귀를 열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영적인 감각들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만나 비울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 뵙기를 갈망하고 주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제자리를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는 눈과 귀가 열렸느냐 닫혔는가의 차이와 함께 그들이 있었던 공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2절 3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때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잠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누웠고 사무엘도 누웠습니다. 똑같이 다 잠잡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누운 장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즉 다시 말하면 아직 제사장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직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인 엘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집으로 퍼져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제사장 견습생인 어린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직무에 충실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직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찌감치 집에 가서 누워버린 엘리입니까? 뻔하지 않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목사가 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십시오.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자리, 본문에서 자리라는 말은 단순히 몸이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몸이 있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엘리는 몸이 자기 숙소에 있었지만 문제는 그렇게 집에 가서 퍼져 자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면서도 마음도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데 있었던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가 있으실까요? 성막에만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집에도 계시죠. 침실에도 계십니다. 문제는 뭔고 하니 어디에서든지 마음을 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 있으면서도 예배 시간에 곱게 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순간에도 이 교회 공간 안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전파 있잖아요. 전파. 수많은 방송국에서 쏘고 있는 전파들이 이를 지나갑니다. 지금도 수신기만 잘 달아놓고 사이클만 맞추면 우리는 여기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수신기가 없고 사이클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여기가 있으니까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게는 들려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에 나의 사이클을 맞추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가라사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사장 엘리도 왕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자기에게 달려온 사무엘에게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얘야, 다음에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고 할 수 못할 것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의 종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하고 안 하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이게 뜻이죠. 소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는 음성이 들릴 때 똑같이 무릎 꿇어 그 말씀을 드리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무엘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리고 만 거죠. 그 집안 전체가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후배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변화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한 후에 혹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나는 매일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껏 다 구원시켜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오늘은 내가 몇 마디 배워도 그 배운 한마디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많이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면서도 불순종한 엘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최후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오늘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와,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제물도 예물도 난 더 이상 안 받는다. 영원히 엘리의 집안은 내 앞에서 멸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교양을 위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은 듣고 실천하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받기 위하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틀리면 불순종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주인의 말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말씀을 들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고도 제멋대로 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 없습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마음의 귀를 여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듣기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지금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설교했는데요. 핵심 한마디로 줄여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설교 기껏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목사와 수도사와 영적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셨어요. 이걸 건성으로 넘어가 버리면
저 설교 괜히 한 거예요. 앞으로 2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눈으로 주님을 배웠고, 이 눈이 아니고요, 이 귀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귀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